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죠. 교회력으로만 보면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이게 강림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음식을 기다리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음식을 기다리겠어요.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강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기를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보고 싶을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보고 싶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언제 오실까?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어서 설렘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오늘도 했는데, 저리로부터, 절이라는 얘기는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종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말은 쉽게 말하면 끝입니다. 끝. 이 종말이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뭔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끝난다고 하니까. 나의 삶이 끝나면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종말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 보면 충분히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그러면 두렵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게 바로 종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지금 현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고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천국에 빨리 가야지, 그리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여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인데 바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25절로 28절 말씀인데, 이 종말이 있기 전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지구적인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변동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눈을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전에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데, 오늘 한번 25절 말씀 볼까요? 무슨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행되었던 그런 우주 질서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여러분, 이 파도가 성난 게 뭐예요? 큰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큰 물결이 일어나서 막 덮죠? 막 그 동네를 덮고 사람을 덮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해일, 쓰나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전 지구적인 변동,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뭐해요?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절하리니.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세상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징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2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하라? 머리를 들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매몰되어서 그 속에서 허위적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 얼굴을 들고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야 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징조가 있다는 게 뭐냐?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29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거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에 나무들이 변신합니다. 파릇하던 그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누렇게 빨갛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불긋불긋 물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낙엽이라고 하죠. 낙엽이 돼서 뒹굴어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겠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자, 여러분 보세요. 30절 보세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알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자연스럽게 알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전 지구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자연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자연이 알아야 되는데 자연이 돌아가는 거 자연의 사계들이 돌아가는 것은 보면서 알아요. 그죠? 알죠? 그냥 봄이 돼서 막 봄바람이 불고 막 싹이 돋아나고 그러면 이제 봄이 됐다. 알아 몰라? 누구나 다 알아. 막 햇빛이 막 뜨거워지고 그냥 푸르게 막 그렇게 녹음이 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온 거예요? 여름이 왔다. 다 알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놀라운 일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바로 우리 마음이 경성해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무슨 뜻이냐?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올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바실레이아가 뭐냐 하면 나라예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 바실레이아를 킹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실레이아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 권세가 끝나고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세상의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나고 이제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다스리는 정치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요. 어떤 사람은 뭐 저 따위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해요. 여러분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권세가 정치가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조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미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환난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34절로 36절 말씀해 보면 종말 전에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인데 이게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막 변동이 일어납니다. 전 지구적인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는 막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34절 보세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과?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방탕함 속에 살아요. 술 취함 속에 살아요.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얘기는요, 세상에는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밝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건 잘 알아. 그런데 어디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둔감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덫이에요. 덫.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이런 덫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웬만한 일에 무덤덤합니다. 마음의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푹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왜 그렇죠? 처음에 바늘도둑을 바늘 작은 거 하나 도둑질할 때는 마음이요 괴로워요. 남의 거 훔친다. 근데 뭐 바늘 하나 잊어버렸다 해서 누가 뭐 그걸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찾기 위해서 막 그냥 뭐 그냥 광고를 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 조금 더 큰 거를 훔쳤어. 또 아무렇지도 않아. 하늘보다 이제 귀한 게 골무 같은 거잖아. 골무 훔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가위 훔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 보면 이제 훔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나중에는 소를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겠다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훔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애통해야 돼. 그런데 이게 둔감해져요. 방탕에도 둔감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해도 술 취해도 둔감하고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내가 생활하는데 염려에만 빠져서요. 주님을 잊어버려 신앙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바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둔해져. 마음이 둔해져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둔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복하다 보면 양심의 작동이 멈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양심의 작동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세태의 변화를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민감하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민감하라고 하는 말씀이 36절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떡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센시티브하게 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고, 그죠? 여러분 취해 있어 보세요. 술 취해 있어 보세요. 천둥번개가 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술이 많이 취하면 뭐가 끊겨요? 어떻게 다 알아요? 들어서 알아. 필름이 끊겨.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술 먹고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몰라?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내놓고선 쉬한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둔해져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몰라. 그래서 바로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냥 취해 있어서 잠들어 있어서 주님이 나와 맞으라 그러는데도 잠들어 있어서 잠 쿨쿨 자고 있을까봐 영적으로 그럴까봐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강림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기다림이라고 하면 두 번째 기다림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10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움으로 다 뭐하고 있어요? 졸며 자고 있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 없어. 참, 나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님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이게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 오실 때 다 졸고 자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었다고 그랬죠? 5명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5명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 나와 맞으라 그러니까 깼어. 다 깨어 일어났는데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5명이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5명이에요. 왜 5명은 맞이하지 못했고 왜 5명은 맞이했을까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졸든지 자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나와 맞으라 말씀함과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맞이할 수 있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때서부터 준비하려니까 예비 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벌거벗고 맞이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맞이할 수 없잖아요.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로서 단장하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졸든지 자든지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는 말씀 함께 남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징조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